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시간 더 나누는데 네 번째 천사가 해의 심판 대접을 쏟아부은 말씀이 8절,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고 시작합니다. 네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연계에서 생명의 원천인 해의 이상현상으로 표현된 계시는 자연계의 파괴로 인하여 인류에게 자연재해가 임했다라는 것을 표상, 상징으로 말씀이 지금 계시가 됐습니다. 해의 열기는 온 땅에 기가를 불러오고 특히 식량난을 일으키는데 해의 진노는 식량난으로 인한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간들의 질병 등으로 인한 생존의 고통은 당연히 독을 차오르게 만들고 순한 양 같은 백성들이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복기를 품게 만들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폭동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공산주의가 발흥한 것도 이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다 같이 이래서 다 같이 서로 잘 나눠 먹고 살자 하는 게 얼마나 평등주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기득권자들과 일반 서민 대중의 삶이 너무 피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왔고 그 이론을 갖다 발표를 하니까 늘리고 살던 사람들은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 우리도 함께 다 행복하게 잘 살주는 세상이 새 세상이 열리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알고 보면 해가 진노하셨다.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즉 빈부의 격차 가진 자들이 빈천한 자들을 오히려도 도와주기는커녕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경우를 일러서 해가 뜨거움을 발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웠다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태워지고 나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죠. 아까 실시간에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어떤 누림을 원하고 뭔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좀 반대 현상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고 나면 나중에 세상 말로 남은 건 독밖에 안 남았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일반 대중 서민들이 착취당하고 시달림 당하다 더 이상 내몰릴 때가 없게 되면 이제는 돌아서서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원수로 삼고 폭동을 일으키고 대항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랑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구절 읽으면 도대체 해가 화나가지고서 땅을 아프리카 사람들인가? 이제 이럴 거예요. 아프리카만 적도지대만 뜨거운 게 아니죠. 인간들이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진노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해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만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기득권자들은, 진노의 원인은 일반 대중이 빈천한 자들이 아니죠. 기득권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온 세상에 경제 공황이 임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기득권자들에게는. 돈 몇 푼만 주면 남의 땅 다 뺏을 수도 있고 남의 아내까지도 다 돈 몇 푼만 주면은 우선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구멍 보더니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내 척 모르는 척 해가면서 네 아내 내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내까지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마지막 골목에 부활되면 그래서 이쁜 아내님 저 데리고 가는 사람 불안해. 이제 이 해가 진노하시면 이제 세상사를 이해를 시키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독교 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미녀하고만 살죠. 미운 여자는 발로 차고 내쫓아버려요. 가난 여자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소시적부터 짝 지어준 여자는 원래 이쁜 여자를 짝을 안 지어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시비를 괜히 걸고 트집을 잡다가 쫓아내버려. 그리고는 가난 여자를 딱 들이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목사님들은 미녀하고만 살아요. 이 짐승들은 아주 짐승세계에서 아주 이쁘게 생긴 뭐 오죽하면은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뭐 이제 그런 말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다 여우 데리고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뱀 데리고 뱀끼리 뭐 수패만 뱀이 막 그냥 막 얼짜덜짜 그냥 어울려가 이러고 사는 거지 지금. 이제 저 예배당 목사들도 이제 칼 들고 생겼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야 해. 이게 막 해가 막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을 태웠다 막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문자 들어오자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온대지방에 그럼 한대지방은 저기 저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별로 이상한 건 되잖아. 돈 있으면. 응? 거기는 아무리 해가 태워도 거기 가면 춥 거 아니야. 그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하고 데리고 살다 보면 이쁜 여자는 나중에 발성을 부리게 돼 있어요. 이 이쁜 여자는 얼굴값이 세상에서도 얼굴값은 다 그런 말을 하죠. 반드시 얼굴값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그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동풍이나 있고 뭐 목사님 하면은 목숨 내놓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부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다 그들이 볼 때 미녀들이잖아요. 미녀들 다 그 미스 코리아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미스 코리아는 나중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제 한번 걔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남자가 자기만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놈저놈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수가 많아. 그냥 나중에 감당 못하는 거야. 이것이 모든 음녀들의 예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음녀신자들이죠. 음녀들의 예미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교회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지금.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아니 그것도 몰라 그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노래를 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짝지어준 배필 조강지처 삼아서 행복하게 그냥 평생을 그야말로 결혼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흰머리 파풀이 되도록 그냥 이게 해로해가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미녀하고서 살다가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놈이 아니야. 막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 지금 앞으로 계속 말해나가고자 하는 의도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년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내게 해가지고 해가 진노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해라는 것은 달에 대한 남편이잖아요. 해와 다르게 작은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달이 바람을 피니까 해가 화를 내지, 달이 정절을 지키면 해가 왜 화를 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해를 화나게 했으니까 해가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해가 괜히 화낼 일은 없어. 사람들은 괜히 막 너 7배나 뜨겁게 너 타워 죽일 거야. 이거 괜히 그러겠어 이게? 이건 이제 저 17장 18장에 가면 음료를 하나님이 불사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벌써 성경에 그냥 읽어보면은 나는 그냥 조금은 입 마셔. 아, 이게 이 말 하려고 이렇게 돼 있구만 하고 그냥 감이 타고 와버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막 이제 이런 구절 읽으면은 막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막 얼굴이 막 밖에 나가면 탄다, 이거 양산 쓰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문제주로 이걸 가르치겠어. 양산 쓰고 나가면 해결되는 거야, 그게? 지금? 해가 화나가지고서 사람들 다 태워 죽인다는데? 그러니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은 모르도록 하나님이 감춰놔있다. 이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짐승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게 심판이잖아. 지금 벌써 그 얘기예요. 해가 어떻게 사람들을 태워주게 하고 심판하겠어. 저주의 말씀이시,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 저주의 말씀도 되죠. 이 사람들 태워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 응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괜히 저주하겠어 하나님이 남편이? 에?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자 하니까 해도 넘어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인연 이걸 내가 가만 안 놔도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말로 사랑한 남편한테 아내가 엉뚱한지도 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죽기 아니면 쫓아내는 건데, 쫓아내는 분이 직성이 안 풀려. 그냥 하나 쫓아내. 병실을 만들어서 그냥 쫓아내면 가서 엉뚱한지도 못 지게. 아예 그냥 다시는 이제 그런 짓 못하게 말이야. 완전히 반병실을 만들어 초죽음 시켜가지고 쫓아내든지 그래야지.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여자는 남편이 뭔 일이 있어도 힘으로 눌리기 때문에 풀풀 끓다가도 꼼짝 못하지만 남자는 주먹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는 용납을 하죠, 자기 부인을. 그런데 여자 보고는 그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잃어버리고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화나게 하면 힘으로 해버려. 여기 막 태우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으로 해버려, 힘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문제주 당해, 그럼. 해가 화나가지고서 그냥 인간들을 막 그냥 힘으로 막 권세와 능력으로 막 이렇게 막 힘으로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기득권자들은 이런 악한 상황이 임해도 도리어 가진 재물과 권력을 운남용하여 오히려 더 치유하고 부자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근이나 이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은 빚을 조금 줘. 못 갚을 걸 뻔히 알고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중에는 또 돈 못 갚으면 이걸로 내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득권자들이라는 게 그렇게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리대금 뭐 이런 거 빌려줬다가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거는. 급하면 그냥 굶어 죽고 마는 게 낫지. 그 고리대금 빌려 쓰고 더 시달침 당할 바에는 시달침 당하는 필요가 뭐해서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야말로 금식하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거기서 계시가 와가지고 뭔가 일이 딴 일 해가지고 벗어나면 다행이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을 집행하실 때 오히려 권력을 운남용해가지고 또는 재물을 운남용해가지고 착취하고 그 착취하는 일에 더욱 힘치게 버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쾌제를 불러가면서 밤에 잠도 안 와. 내일 어떤 놈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놓고 재산 뺏을까, 그 이쁜 안에 있던데 그거 내거 사먹어, 요것만 연구하고 앉아서. 그러니 그 사람 잠도 못 자. 이제 이거 해가 화나면 그럼 그게 저주지요. 약자만 저주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강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못 당한다, 이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리며 육신의 고통을 받아보지 않던 자들이었는데도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로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엄습하면 가난하고 빈천한 일반 서민 대중들이 단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적으로 삼아버린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종살이를 했지만 더 이상 종살이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기를 들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짐승보좌에 이제 다섯째 천사 심판 얘기로 가면 짐승보좌에다가 심판대접이 부어지죠. 짐승보좌의 세상 나라 짐승보좌라고 하는 것은 경찰력과 군대력을 통수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짐승이죠. 짐승보좌. 대통령이 당선이 딱 돼가지고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첫째가 국군 통수권을 인수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경찰력을 인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과 국가의 안전한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그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가 뭐 93점 몇 프로인가의 우리나라의 국력, 재산, 모든 재산을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중에 1%면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500만 명이 대한민국 재력의 9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가. 완전히 그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나머지 99%는 10%의 재산을 가지고 99%의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런 정책을 막 심화시킨 거예요. 지난 아무개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정책을 지금 그대로 물러받았죠, 지금. 그래가지고 부자 우대 정책을 계속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거품이다.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게 아닌 것이지. 나는 판단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정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아무개 씨가 대통령을 때 IMF에서 돈 빌려다 쓰고,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대신 너희 나라를 우리가 돈으로 빌려줬으니까 나라를 담보로 잡혀라. 그래서 나라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다가 위기를 모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재정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IMF가 가지니까 IMF 나라지 우리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가면서도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그 눈에 큰돌이 빵빵 여사는 거 보면, 아니 난 그 사람들 좀 죽은 듯이 좀 가만히 나 있었으면 좋겠어. 가끔가다 그냥 나라를 그렇게 물바로 먹고 나서도 여전히 큰소리 빵빵 쳐. 그런 게 보면 그게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뭘 모른다 이거예요. 깨인 사람들은 그런 패거리들한테 표를 주면은 그 깨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깨인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정권을 싹 뒤집어 버려야죠. 그리고는 정정당당하게 90%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의 90%도 그 사람들이 책임져줘야만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세금은 30%만 내겠다 하고 나머지는
서민들한테 다 걷어.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 정책을 계속 우대를 해주면 빈부의 격차가 더해지겠어요? 간격이 좁혀지겠어요? 이걸 너무 지금 국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정세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거 혹시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는 누가 빨갱이요? 지들이 빨갱이지. 지들이 나만큼 공산당한테 피해받아 본 적 있어? 6.25 때 지들이 얼마만큼 고생해봤는데 공산당한테 일을 누가 더 많이 가는데 이거는 세상사가 이게 뭐냐 그런 기득권자들 때문에 하늘이 진노한다 얘기하느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해가 괜히 화를 내냐고. 해가 인간들이 그만큼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는 거잖아 지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자연재해가 계속이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 당연히 악화되고 여러 가지의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이 모든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어차피 가진 자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죠.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다 잘 사느냐라는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자손손이 이 많은 재물이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모든 국민들이 우리 나라가 잘 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이런 놈들 치고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애국자는 그들밖에 없어. 난 그래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 빨갱이들이 예를 들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갈 놈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총칼 들고 나가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일반 빈천한 서민의 아들 손자들이 전선에 나가서 피 흘려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다. 이 기득권자들은 어차피 착취할 것 다 하다가 위험 소지가 있으면 딱 떠버리면 그뿐인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뭐 있어야 뜨지 뭐 외국 가서 좀 살자고 그러면 돈 갖고 왔어? 돈 얼마나 갖고 왔는데 그러고 돈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들어와 살아 그러고 빈몸으로 왔다 하면 네가 문제지고 살 건데 너 기술이라도 있으면 나 기술도 없다 그러면 그럼 가 소용없어. 이름으로 쫓아내버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야,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면 권좌에 앉은 사람에게 부여한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이 폭동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즉 치안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모든 국민을 다 총쏴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존말로 하다가 경찰 동원해서 날겨보다가 대모 무더기 하다가 이것이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계엄령 선포해가 군대 풀을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 풀었다가는 3월 동안 실제로 원소의 가슴에다가 북한 공산당 군대가 저들은 거기다 총 쏘라고 해는 총 가지고서 백성들 가슴에 총 쏴버려 이제. 그래서 몇 명 피를 흘렸다 하면은 이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라고 왜 그런 권력을 맡긴 것이 경찰력과 군대력을 통수하는 권력을 맡긴 것이지 힘없는 백성들 쏴 죽이라고 그 권력을 맡긴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떠느냐?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떨게 돼 있다. 권좌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 내 재산이 혹시 폭동
일어나가지고 우리 회사 뭐 다 이게 있는 거 뭐 다 그냥 망가뜨려 놓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잠 못 자,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어서 해가 사람들을 뜨거움으로 태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의 뜨거운 기운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에게 착취당하며 고통받는 가운데에서도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증인들과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평소에 어떠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이런 것을 그때 어렴풋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자들이 한번 불안에 떠는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녕 질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잘해서 이 나라가 보존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다 조금 깨닫지만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라고 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 정사 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의 기득권자들 혹시라도 이런 말 들어가면 나 잡아다가 박혀하려고 할 게 아니라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래. 세상 말로도 민심이 폭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잖아요. 민심이 격동해져가지고 이게 폭동이 일어났다 이 말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이 무디고 굳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개인적으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놈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혼내는 몽둥이로 쓰고 이놈은 죽이겠다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10명이나 백주대낮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놈을 살려놔두겠어요? 살리려면 그놈이 그런 짓을 누가 간을 해도 말 같지 소리 이게 말이라고 지금 그게 지금 꽤나 보내주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민심을 얻으려면은 내가 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선정을 베풀고 잘해야 옳지. 예상해 아버지의 여자를 보물하고는 이놈 장당 갖다 죽여버리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거 참 꾀가 좋은 꾀네 하고서는 허락한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 그놈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돌이키질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 통회하는 심령이 부어진다는 것이 그게 샘물이 열리는 거라고 옆에 있잖아요. 예언에 심령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들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오죽 하면 성경이 짐승나라라고 해놨겠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저 악인들이죠. 평상시에 뜨거운 해로 비유된 하나님 곧 고통스러운 환경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거쳐보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통해서 육신을 태우는 뜨거움을 직접적으로 당해본 욥과 같은 체험이 뭐 아주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체험을 했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그냥
불사름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불을 사르면 사를수록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를 부두둑 가라, 막 이를 한번 이렇게 가는데, 모든 인간 속에서 그 쓸개라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느라고 적당한 양을 이렇게 위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사람이 5명을 마시면 치사, 죽을 수 있는 양의 쓸개물을 한꺼번에 내뿜어버린다는 이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하면은 동물이, 쓸개물이 확 내뿜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온몸에 피로해서 그냥 돌아서 몸에 막 독을 이렇게 해악을 끼쳐놓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맑은 그 피가 돌아가지고 배변을 해서 다 오줌이나 똥으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어디에 걸려가지고서 탈을 찾기 시작하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자기 자신을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기운이 어디 대분하면 물집 생겨요? 안 생겨요?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막 이를 바다닥 갈면은 그게 독이 차니까 어떻게 해도 물집이 속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독한 물집이 아닐 때는 그게 소멸될 수도 있고, 자, 건강한 사람은 뭐 약 먹어서 치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독중으로 속에서 독중이 생겨나면은 안 낫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그래서 룻과 같은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깨달음이 없고, 무지한 짐승들이니까 완악함으로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행하시는 공의로운 행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을 신으로 섬겼든지 세상의 재물을 신으로 섬겼든지 어쨌든 세상의 어떤 본세,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때 깨달아도 소용없다. 이제 때는 늦었다. 해가 한 번 화나면, 아까 내가 그래서 남편은 바람 필지라도 힘으로 눌러버리지만 아내가 엉뚱어졌다, 그것은 막 주먹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것은 뭐 말이고 뭐고 안 통해. 그래서 우선 주먹부터 이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화나면 못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괜히 화를 내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한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의 전도 활동을 해방하던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참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될 것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다, 이게 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해의 영광이다, 해의 권세다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과 그 얼굴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은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으로 상징하죠. 예, 주님의 얼굴과 그 주님은 덮는 힘있는 해와 같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 구절 나와요. 주님의 얼굴은 아주 힘있는 해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 계시록에서 해의 권세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가서 남편이랑 주먹으로 한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어느 정도 참아줬는데도 돌이킬 기회를 줘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하고 그런 그릇된 길로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 한번 화나면 이거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냥 적당히 여자는 남편이 막 했어도 꼼짝 못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데 할 말 없는 것이죠. 남자가 화나면 화를 안 내서 그러지 못당하지요. 힘을 하니까. 그런 것은 세상사의 이치가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관계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해가 뜨거움을 발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분명히 이방인의 때인 현 시대의 종결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경제적인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엄습하고 경제 공황이 오면은 감당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동안에 가분수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거품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터무니없는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실가격은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더 비싸게. 그건 뭐예요? 거품했다 이 말이잖아. 거품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인심이 당연히 흉흉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감격해지고 포악해지게 마련이고 인간적인 사랑, 다양하던 그 사랑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돼 있어. 사랑하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지만 나 죽는 지경에 다 몰리면 사랑 많이 하던 사람들은 평화시대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소리가 함부로 나와서 하는 것이지 해가 진노를 해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태우는 시대가 되면 서로 분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이렇게 돼 있지 사랑하게 돼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랑이랑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 사랑마저도 다 식어버리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짐승의 포악함만 남게 돼 있는 것이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뭐 악만 남았다 뭐 이제 이러는데 악만 남은 자들이 세상이 둘러가겠어요 그게? 당연히 부딪히지. 그래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느 곳에도 생명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간절히 사모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실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을 인하여 서로가 특히 불신, 그 다음에 불만, 불평이 고조되어 정사 잡은 자와 권세자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이번 사건 난 그런 자들이 그때는 이제 득세가 여기저기서 엄청 총총해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일어난 이 이상한 정신병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사태가 오면 그들 살판 나가지고 여기저기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거 아니요. 반드시 사태가 나빠지면은 어떤 미침증이 있는 그 애국의 심판은 미침증세도 준다고 했지. 미침증세. 그거에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이 사건 터지게 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이게 완전 간 사람들이지 뭐 그게. 그런 자들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얘기인 거죠.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되면은. 그래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지하고 완악한 짐승들인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불신과 교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더욱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악한 시대가 오면 밖으로 나타난 상황은 식량이 무기다 이거예요. 총알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식량이에요.
해가 계속 뜨거움을 원지구상에 태워버리면은 농작물이 제일 귀하게 되니까 몇 년은 버티겠지만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은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총보다도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끝날이 왔다 그 말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표는 전쟁, 기근, 역병의 창궐, 이 세 가지 아주 특징이에요. 그런데 생활고로 극도의 곤란을 당하는 서민들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을, 이제는 힘 있는 자들은 전에는 각계 전투를 하니까 못 당했는데 이제는 서민 대중이 단체로 덤벼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자들한테. 기득권자들은 수가 적고 서민들은 수가 많으니까 수적으로 이제 못 당하게 되면 폭동이라면 이것은 경찰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대 풀어놔도 그렇다고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한 가슴에다 총 쏘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벌어지면 발포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어지기를 짐승보좌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걸로. 그래서 연결이,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권세자들도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가 진노한 특징이다. 해가 경노하면 하늘이 인간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경노해버리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 나라 짐승 권세를 가진 자한테도 평상시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국세내랑 국세내야 되고 공세내랑 공세내고 다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태가 오면은 짐승 권자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날이 임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경노했다. 해가 뜨거움을 막 7배나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지하고 완악한 짐승 인간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저 악인들의 무지와 교만한 고집을 인하여 끝까지 복음을 불신하는 악인들을 복음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여 멸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해가 진노하시기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진책하시고 훈계하시고 그 종선자들을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종사 잡은 자나 장군들이나 부자들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화시대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악을 계속 저지르면은 타이르고 달래고 다투고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하늘이 다 보고 있다. 호소할 때 무슨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은 하나님을 지금 경노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의 힘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해가 또 오를 때 보면 얼마나 힘있게 또 올라요. 해가지고 암흑천지도 완전히 빛으로 다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를 말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더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이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 파괴될 뿐 아니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사 잡은 사람이라고 해서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안 유지가 안 되는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 그러죠?
자기가 착취하고 함부로 할 수 있었던 때는 평화시대나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런 악한 시대가 딱 와버리면은 잠 못 자, 이 사람들.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 뭐 기득권 가지고 따따부터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판이니까 죽기는 생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당할 거예요, 이거를. 이런 상황을 일러서 해가 뜨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심판의 표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독교계가 크게 많이 말을 하는 이제 짐승 보좌의 심판과 유브라 대강 심판 말씀을 이제 다음부터 더 이어나갑니다.